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우리가 나누어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들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장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방패와 도마와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의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들아. 아멘. 시의 적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정이나 요구에 잘 맞는 것을 말합니다. 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바다로 물러가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도망하신 것이 아니라 시의 적절하게 물러가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이때가 어느 때였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12장 15절에 보면은 헤롯 왕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었을 때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아직 이 대적자들에게 잡히실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셨음을 아셨기에 그 지역을 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때에 맞추어서 이적을 행하셨고 때에 맞추어서 복음 전파와 치유 사역을 시작하셨고 때에 맞춰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때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때를 따라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알려주십니다. 기도할 때에 감동 주시는 것이 바로 시의 적절한 때입니다. 마음에 감동이 없더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하면은 가장 적절한 때에 필요한 은혜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때를 따라 은혜 주심을 믿읍시다. 그래서 근심을 하는 대신 기도하며 주께 맡겨서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는 업무가 있었는가 하면은 유대를 비롯하여 사방에서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찾아오는 반가운 일도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 또한 더욱 넘쳤다는 말씀처럼 고난이 있으면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이길 은혜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아니함을 믿고 아무리 힘들거리고도 그 다음에는 더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믿고 주님만 바라봅시다. 10절에 보면은 무리들이 주님이 만져주셔야 병을 고침받는 줄 알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막 아프어서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바랐겠지요. 그래서 아마 그 장소가 굉장히 어수선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적당한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바다에 작은 배를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참으로 이 사람들의 열정은 대단하지요. 사방에서 몰려왔어요. 그들의 목적이 뭡니까? 고침받기 위해서. 우리들이 꼭 주님 고침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자들처럼 우리들도 은혜 받기 위한 욕심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예수님의 오심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지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죄는 진리와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난 것이지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있을 때 우리는 복과 영생을 얻게 됩니다. 주님과 사귐이 없는 한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잠깐의 기쁨일 뿐 영원한 기쁨을 얻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죄에서 자유를 주기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기보다는 그 당시 사람들은 당면한 문제,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받기 원했습니다. 주님은 물론 이 당면한 문제인 병고침과 귀신 들린 이런 사람들에게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살아가는 그 자체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을 얻으려면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무리들, 제자조차도 이 심오한 주님의 이 뜻을 깨닫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지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저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들이니까요. 영적인 존재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귀신들이 참말하는 사람이요 거짓말하는 존재예요. 거짓말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을 정인으로 내세울 수는 없는 거죠. 아무리 자기가 바른 말을 하더라도 그 중에 끝 하나가 틀릴 수 있으면 온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주님은 이 더러운 귀신의 입으로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모욕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삼가라 하신 것입니다. 둘째는 귀신들은요 끝까지 하나님과 맞서는 존재지요. 자기를 드러내는 교만한 존재입니다. 주님을 속일지라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거나 회개하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귀와 타협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귀는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셨지 마귀하고 오손도손 대화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알면서도 회개치 아니하고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는 신앙이 무슨 신앙을 했어요? 귀신 신앙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믿읍시다. 우리는 순종합시다. 셋째로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라는 그들에게는 메시아라 어떤 개념이 있었냐 하면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그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현세적인 문제,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당장 치료,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존재가 바로 메시아다.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만약에 이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드러내 버리면 그들이 들을 때에는 예수가 당면한 문제, 로마로부터 이렇게 우리를 해결해 주는 정치적인 왕, 우리의 당면한 병을 고쳐주는 이러한 우리의 왕이다라는 데에 집착하기 때문에 다른 얘기에 들어오지 안 들어오겠어요? 안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만 봐오면은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 때에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눈 바 있습니다만 실제로 오병이어 기적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더 가까이에서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에 맞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기대를 거부하자 유대인들은 분노했지요. 예수님께 실망했지요. 아마 어쩌면은 저자는 오히려 우리의 배신자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 역시 예수님에게 세속적인 왕을 기대한 존재였어요. 가룟 유다 역시 이런 생각을 불어넣는 그 존재가 누구였어요? 마귀입니다. 여러분들 마귀는 욥을 시험하듯이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은 지금 닥치고 있는 문제부터 우리는 해결받기를 바라고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대하여 분노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그랬습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대해서요 분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도자인 모세에게 돌을 쳐서 죽이려고 그게 바로 불신의 모험이죠. 심리학자 융은 이렇게
자기에게 당면한 문제가 해결하자면은 거기에 대해 피하고 외면하고 거부하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요나 컴플렉스 증후이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순종의 길을 갑니다. 이게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지금 당장 당면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근본적인 문제는 주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십시다. 그래서 어려움이 당장 떠나지 않을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믿읍시다. 주님을 의지합시다. 그리하면 반드시 때가 지나면은 반드시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13절 이하로 보면 예수님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선택하셨지요. 예수님의 선택의 기준은 누굽니까? 오로지 그들의 자질이 있었던 게 당신이 원하시는 사람을 부르셨다고 했어요. 물론 부르심을 거부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부자 청년 이 사람은 자기의 것을 포기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님의 부르심을 사람들은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 여부는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결과는 자신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셨고 부름에 순종한 자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12는요, 하늘의 땅에 가득한 완전히 채워진 수에 대한 상징이 바로 10입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도 12지파였지요. 하나님의 가득한 수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수입니다. 이처럼 새 언약으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에도 여전히 12제자를 부르신 것은 이게 하나님 백성의 수를 채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가장 큰 이유는 뭐에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도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거지요. 그걸 전하고 또 그렇게 사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어야만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영생을 얻게 되는 거지요. 이게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면은 마귀의 나라는 어떻게 돼요? 점점 망해가는 거죠. 마귀의 나라는 쇠하여 갑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나라는 흥해져가죠.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뒤늦게나마 탕자처럼 알고 그 이유는 주님을 찬송하게 되고 주님과 교제하고 사랑함으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를 창조하신 뜻이죠. 이 창조의 뜻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이죠. 이런 놀라운 축복과 함께 그 복을 나누어 주는 막중한 사명을 바로 이 12제자가 맡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세 가지 일을 맡기셨죠. 첫째는 주님과 함께 있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과 늘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도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복주기 위함이라고 그랬는데 그 복을 우리가 받으려면 제일 먼저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그 말을 청종해서 그 말씀을 배워서 그것을 내가 습득해서 그리고 지켜 행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늘 주님과 함께 있읍시다.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게 하십시다. 그리고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구원이 아닙니까? 구원은 예수를 믿으면서 오는 거죠.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야말로 십자가 고난과 같이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은혜 주신 것도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돌보지 아니하는 것은 살인죄나 다름없듯이 복음을 아는 자가 전하지 아니하는 것은 바울의 말처럼 그것은 자기 주신 사명을 기만하는 행위와 같기 때문에 바울도 그랬죠. 전하지 않으면 내게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을 것이다. 힘써리는 복음을 전합시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다 있어요? 능력이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있으려면은 행함, 즉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순종이 있을 때에 언약이 발효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구해야 얻을 수 있는 거지요. 행함이 있어야 능력도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은 권능을 주시고 이 권능이 있을 때 마귀와 싸울 힘도 생기고 마귀와 싸울 맛도 있게 되는 것이죠. 마귀가 쫓겨가고 저주는 끊어지고 사람을 살려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자신은 가치 있는 자가 되고 은혜와 복이 쌓인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게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알면서도 회개치 아니하고 순종치 않은 귀신 신앙에 머물지 말고 모이기를 힘씁시다. 청종하고 그 청종함으로 배우고 순종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권능을 힘입읍시다. 그 권능으로 마귀와 싸워 이깁시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나 자신부터 전도하고 가족 전도하고 이웃 전도하여 그래서 저주는 끊어지고 주님 주시는 화평과 풍성한 복으로 충만해지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 나와왔습니다. 주께 배웠습니다. 순종할 때 약속하신 대로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마귀가 한 길 왔다 저주를 안고 7길로 쫓겨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든 놈 고침받고 또 고쳐주게 함으로 표적이 있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들어도 빈궁해져도 예상치 못한 슬픈 일, 괴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지라도 주님께 가룟유다처럼 마귀에게 속아 주님 떠나지 말게 하시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마침내 주님께 믿음을 인정받아 병든 몸 강건해지고 빈궁한 삶 부해지게 하옵시고 환난에서 벗어나며 지역을 넓히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오니 때를 따라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가장 적절하게 보상과 건축과 이전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총선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적합한 일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자녀와 기업과 일터와 교회와 선교사와 선교지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